보통 이렇게 그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어느 시대 사람이었냐라고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욥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의 사람이었다,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욥이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음을 증거하는 그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욥이 제사장이 없이 개인이 스스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1장에서 나오죠. 제사장 없이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는 이 욥이 거의 200살 이상을 살았다. 200살 이상을 장수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면 아마 욥이 그 족장시대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잠깐 그 성경의 인물들의 그 연대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담이 930세를 향유하다 이제 죽었고요. 아담이 930세, 그 다음에 셋이 912세. 작아서 제가 저기가 안 보여서. 셋이 912세를 살았고요.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마할랄렐이 895세, 야렛이 912세. 에녹은 365일이 아니라 365세를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승천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969세.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969세. 그 다음에 라멕이 777세. 그 다음에 노아가 950세를 살다가 약 600세, 노아가 약 600세 때쯤 홍수가 있었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950세를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아들 셈이 600세를 살아요. 벌써 이제 950세에서 600세까지 팍 줄었죠. 벌써 한 350세가 지금 준 거예요. 수명이 팍 줄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르박삿이 430, 벌써 그 다음에는 바로 또 200년이 또 줄어요. 이게 거의 1000년 살다가 홍수 이후에 600년 살다가 그 다음에는 또 바로 400년 정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셀라가 433세, 에벨이 464세, 벨렉이 239세. 벨렉부터 또 200대로 줄어들죠? 팍 줄어들었어요. 루가 239세, 스룩이 230세, 나홀이 148세, 데라가 205세. 그리고 보면 노아는 그 자손 9대를 보고 살았어요. 9대를. 자손 9대를 노아가 보고 산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이제 100대로 떨어졌죠. 175세. 그 다음에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120세를 살았다. 그래서 아마 여기 200세 초반에서 100세 후반, 요 시기가 아마 욥의 시기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욥이 한 200년 정도 산 거 보면, 200년 이상 좀 산 거 보면 아마 욥이 저 시대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보통 이렇게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욥이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크시타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 요게 이제 욥기 42장에 등장하는데요. 이게 이제 야곱 시대의 화폐 단위예요. 그 야곱 시대의 화폐 단위가 이 욥기에도 등장하는 거 보면 아마 욥이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겠나, 보통 이렇게 이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이 욥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욥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 욥은 첫 번째가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정직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 이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라고 욥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온전한 사람, 믿음이 온전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믿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또 이 사람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무슨 사람이,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을 다섯 음절
믿음의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에게든 사람들 앞에서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악이라고는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소개하는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한 백과사전과 같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주 너무 깨알같이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전체가 저 빨간 부분이 전부 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도 모세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했다, 이거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자기 자신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에녹은 믿음으로 날마다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까지 갔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내용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있으면서 바로 그 행함과 믿음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절에서 이 욥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생각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어떤 행함을 가졌는가, 그것이 욥을 믿음의 사람 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욥기 1장의 첫 부분에서 욥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욥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욥이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욥이 어떻게 악에서 떠날 수 있었는가? 욥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욥 자신만이 아니라 욥의 가정, 특별히 욥의 자녀들을 어떻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었는가? 오늘 그 비결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요, 욥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화목한 가정.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멘. 여기 욥의 자녀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대요.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했다는 것은 이 자녀들이 독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독립을 했다는 것은 가정을 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 집이 있는 거고요. 모두 다 독립을 해서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생일날이 되면 모든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매우 중요해요. 여기 더 중요한, 이 각자 자기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한 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누이 3명도 청했대요. 누이 3명. 보통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이게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출가 외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계시긴 한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출가 외인. 출가를 하면 호적도 달라지고요. 거의 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했어요. 당시에는 여자는요, 사람이 아니라 남자의 소유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도 남자들은 다 진멸하는데 여자들은 노략물로 잡아와요.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그런데 여자들은 안 죽여요. 그냥 여자들은 잡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아니니까요. 말이나 양처럼 여겨지는 그냥 소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남자는 죽여도 여자들은 그냥 잡아오는 겁니다. 일시키려고 말이죠. 그런 누이들을 생일에 초청해서 함께 했다는 것은 욥의 가정이
남성 중심의 이 가부장적인 분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고요.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했다는 것이고 욥이 그 자녀들을 그렇게 훈육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효도일 거예요. 부모님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삼둥이잖아요. 삼둥이. 형제가 화목하게 사는 것처럼 것만큼 부모에게 효도가 없어요. 형제들 행복하게 사세요. 둘이 화목하면서. 형제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만큼 부모에게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런 의미에서 욥의 자녀들이 형제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욥이 그 자녀들을 참된 믿음의 산업으로 양육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욥은 자녀들을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양육했습니다. 욥은 자녀들을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한 거지요. 욥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이 악에서 떠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라고 성장했으니 그 결과로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한 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욥이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을 잘 전수해서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보상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단 마귀는 이렇게 화목한 욥의 가정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깨졌잖아요. 사단 마귀는요, 이런 화목한 가정을 늘 깨뜨리려고 해요. 사단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는 피를 나눈 형제더라도 서로의 것을 뺏고 짓밟고 더 가지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분노를 쏘아내게 만들어요. 결국 싸우고 갈라지고 소송하고 결국 다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어떤 포인트, 아주 짧은 영상인데 어떤 포인트에서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지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를 잡으셨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지요? 바로 이런 것이 천국인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섬겨줄 때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목을 힘쓰므로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의 가정은요, 성결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부분이 욥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밤에 생일 파티를 어떻게 했는지 욥이 감시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7 형제들은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은 먼저 일찍 돌아가서 이제 쉬시도록 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형제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는 나눴는지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 가정의 최고 리더로서,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이 성소의 제사장으로서 지난밤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욥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부모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버지의 이런 높아심, 이 오지랖이라도 할까요? 지금은 오바처럼 느껴지는 이런 예배를 자녀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녀들도 이 아버지의 오지랖과 오버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녀들도 자신들이 지난밤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의 자세가 성결을 유지하는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첫 번째가 성결이래요. 성결. 첫 번째가 성결이래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도 오늘처럼 여전히 변함없이 여기 있을 것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빡 서게 되면 하나님 저 아직 해결 못한 것이 있는데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결의 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온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내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이 죄의 모습을 날마다 회개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매일 발은 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매일매일 발은 씻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매일 발을 씻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바로 이 작업을 욥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요구에 기쁨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죠. 영적 생활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주 주입식으로 넣어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이 후퇴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입식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입식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주일날 그냥 예배당에 앉혀놓으면 신앙이 들어갈 줄 알았다니까요. 주일날 목사님한테 맡겨놓으면 신앙이 들어갈 줄 알았어요. 주일날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한테 애들 맡겨놓으면 당연히 그 애들에게 신앙을 씹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커가면서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가지고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후였다는 거예요. 욥이 그 다음날 아침에 얘들아 우리 지난 밤에 즐거웠지?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초청했을 때 아이들이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이 제사장의 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자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욥의 가정은요, 번성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욥기 42장에 나오는, 욥기 이제 제일 마지막 42장에 나오는데요. 42장 12, 13, 14, 15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앞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라 이름하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욥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이제 42장까지 이제 계속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먹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먹고, 그리고 42장까지 계속 너가 도대체 이 고통의 이유가 뭐냐? 친구들이 와서 그냥 계속 나 아니야 욥은 계속 자기 변명하잖아요. 자기 변명하다가 하나님 마지막에요. 야, 그래? 야, 욥아, 그냥 회개해라.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야, 너 내가 저 땅 지을 때 네가 땅 봤냐? 내가 저 지구를 기둥으로 받치고 있을 때 너 기둥 봤어? 하나님이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욥이 그냥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회개하죠. 욥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축복을 오늘 이제 4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가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돼요. 오늘 1장에 보면요, 1장 3절에 보면 양이 7,000이었대요. 그런데 42장에서 얼마를 축복받았어요? 양이 14,000, 2배 받은 거죠. 7,000이었던데 14,000, 2배를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1장 3절에 보면 낙타가 3,000이었대요. 근데 12절에는 낙타를 얼마를 축복받았어요? 6,000. 3,000에서 6,000을 받은 거죠.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예요. 2마리를 한 결이라고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였는데 나중에는 소가 1,000결이 2,000마리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암나귀가 원래는 500마리였는데 나중에는 1,000마리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과 딸은 똑같아요. 그죠? 13절에 보니까 아들 1장 2절에도 아들 7과 딸 3 이랬는데 13절에도 아들 7과 딸 3, 딸 3을 두었다. 저 위에는 전부 다 2배를 받았는데 이 아래만 이렇게 그냥 똑같이 받은 것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아들과 딸들도 2배로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에 있던 아들과 딸 1장 18절에 보면요, 하루아침에 이 아들들이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7 아들, 딸 3, 아들 7, 아들 7과 딸 3, 네, 이 아이들이 한 번에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은 아들 어디가 있을까요? 죽은 아들, 딸 지금 어디가 있죠? 오! 죽은 아들, 딸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죠? 죽은 아들, 딸은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욥의 곁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죠? 욥 곁에 살아있는 아들, 딸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들 7과 딸 3이 살아있는 아들과 딸이 지금 욥 곁에 있는 거고, 사고로 죽은 아들, 딸들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집 천국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아들, 딸이 지금 욥 곁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동물이나 다른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만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든지, 예수 안 믿으면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욥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으니 비록 이 땅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별을 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이 모든 것의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이 사람의 인원만 2배가 된 것이 아니라요, 욥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첫째 딸이 여미마라고 합니다. 이 여미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 이런 의미인데요. 비둘기는 애정, 어린 사랑과 순결, 또 헌신,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작은 비둘기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둘째 딸은 긋시야. 긋시야는요, 종교의식에 사용할 때 쓰는 그 계피나무의 향, 그 계피나무의 향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낸다고 해요. 둘째 딸 긋시야가, 이 긋시야라고 하는 거 보면 그의 믿음과 행함이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여인이었음이 분명한 것이죠. 셋째 딸은 게렌합북. 그 게렌합북이라는 의미는 눈을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그 눈화장과 연결된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3명의 딸의 이름은 세 딸이 각자 특유한 아름다움과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냥 얼굴만 이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믿음과 행함이 세상 모든 딸들보다 가장 아름다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들이 이 정도로 잘 자랐다면 아들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당대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로 네 번에 걸쳐서 이 가정 시리즈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첫 번째 주에는 요셉의 가정에 대해서 들었죠. 요셉의 가정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임을 인정하고 그 신앙을 교육했고요. 두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었고, 세 번째, 섬김과 봉사가 가정으로부터 교육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아므람의 가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므람의 가정은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었고요, 또 생명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짧은 모유 수유의 기간에 이집트 왕자 모세를 완벽한 히브리 청년으로 양육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욥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성결한 가정이었어요. 번성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2배씩을 쏟아붓기에 아깝지 않은 가정이 바로 이 욥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해 보니까요, 이렇게 구약에 있는 가정만 쭉 들었어요. 사실은 이 가정 말고도 굉장히 많은 가정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할 수밖에 없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받은 가족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두셨어요. 왜 기록해 뒀냐? 네가 축복받을 만한 가정이 되라. 저주받는 가정 되지 말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요셉의 가정 같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므람의 가정 같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한나의 가정 같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요셉의 가정 같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